22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제물을 경건하게 다루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제부터 너희 후손 가운데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구별해 바친 거룩한 제물에 부정한 상태로 다가가면 그는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렸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주검 때문에 더러워진 것을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기어다니는 것과 접촉해 더러워졌거나 어떤 이유로든 부정하게 된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 곧 그런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며 물로 자기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그는 해가 진 뒤에야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죽은 채 발견되었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제사장들은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제물을 함부로 다루면 그들은 죄를 짓고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손님이나 제사장의 품꾼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한 경우 거룩하게 바쳐진 음식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자식 없이 이혼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살 때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누가 모르고 거룩한 제물을 먹었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물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다가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에게 번제물을 바치거나 자원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어떤 것이든 흠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제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선한 것을 행하려고 소나 양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화목제물을 바치거나 자원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흠없는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 눈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자원 제물로는 한쪽 다리가 길거나 짧은 소와 양을 드려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 제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짐승 가운데서 고안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찢겼거나 잘려나간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지 마라. 너희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외국인에게도 그런 짐승을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것들은 보기 흉하고 결함이 있으므로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하나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때는 받아들여지도록 바르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바친 그날에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28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마소서. 주께 얻는 것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뿐이라면 차라리 블랙홀 속으로 빠져드는 편이 낫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께 알리며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성소를 향해 내 두 손을 듭니다. 나를 저 악한 자들과 함께 한 감방에 밀어넣지 마소서. 보란듯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가두지 마소서. 저들은 그럴싸하게 평화를 말하지만 은밀하게 악마를 위해 일합니다. 저들이 행한 그대로, 저들이 저지른 악 그대로 되갚으소서. 저들이 악마의 일터에서 보낸 기나긴 시간만큼 되갚으시고 거기에 두둑한 보너스까지 얹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는지 무엇을 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산산이 부수시고 폐허로 만들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편이심을 증명해 주셨으니 나는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나 이제 기뻐 뛰고 소리 높여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고의 힘, 택하신 지도자에게 드넓은 은신처가 되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 소유된 자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그들을 이끌어 주소서. 29편 다윗의 시. 만세, 하나님 만세. 신들과 전사들이 환호성을 올린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여라. 주의하여 서 있거라.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분께 예를 갖추어라. 하나님께서 천둥소리 내시며 물 위를 질주하신다. 찬란한 그분 목소리, 광채를 바라는 그 얼굴. 하나님께서 큰 물을 가로질러 오신다. 하나님의 우레소리는 북소리 같고 하나님의 천둥소리는 교향악 같다.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백향목을 박살낸다. 하나님께서 북쪽의 백향목을 쓰러뜨리신다. 산맥들이 봄철 망아지처럼 뛰놀고 산마루들이 야생 새끼 염소처럼 날뛴다.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하나님의 천둥소리에 광야가 흔들린다. 그분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하나님의 우레소리에 참나무들이 춤춘다. 억수 같은 비가 가지들을 벌거숭이로 만든다. 온몸을 뒤흔든 격렬한 저 춤, 모두가 무릎 꿇고 외친다. 영광. 큰 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 있으니 거기서 그분의 능력 흘러나오고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신다. 5장.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그분께 배우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생각 없이 재물을 바쳐서 유익은커녕 해만 끼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 말을 어림짐작하여 성급하게 늘어놓지 마라.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할수록 좋다. 과로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말이 많으면 바보처럼 보인다.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즉시 행하여라.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느니 애초에 서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입을 잘못 놀려 영락없는 죄인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중에 가서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고 말해본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화를 자초하는가. 그러나 온갖 망상과 환상과 공허한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해줄 반석 같은 기초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이다. 가난한 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유린되는 광경을 도처에서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착취는 하급 관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한도 끝도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대지는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악한 왕도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재산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이다. 내가 부정이득을 얻을수록 그것을 노리는 자도 많아진다. 환한 대낮에 가진 것을 털리는 일이 과연 재미가 있겠는가? 저녁 식사로 콩을 먹든 불고기를 먹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밤잠이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는 배가 불러 불면증에 시달린다. 나는 이런 불운한 일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분에 넘치도록 재산을 쌓다가 한 번에 잘못된 거래로 전 재산을 날렸다. 자식이 있었지만 한 푼도 남겨주지 못했다.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는데 올 때와 똑같이 맨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얻는 것이 결국 연기뿐이라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보내는 비참한 세월을 위해 일하는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살핀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자기 몸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자신의 본분과 그것을 누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디모데후서 1장.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예수의 생명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몹시 사랑하는 아들 그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나는 기도하면서 그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실제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인해 하나님께 곧 내 조상의 전통을 따라 내가 목숨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눈물 어린 이별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대가 몹시 그립습니다. 나는 기쁘게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자니 그대의 진실한 믿음이 떠오르는군요. 그대의 믿음은 참으로 값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그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대가 받은 특별한 사역의 은사도 떠오르는군요. 그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사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변호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메시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 거룩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타나신 이래로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빛 가운데 굳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설교자와 특사와 교사로 세움받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근원이신 분, 곧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대는 내게 들은 대로 그대의 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그대가 처음 내게서 들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옳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대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이 귀한 것을 잘 지키십시오. 그대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겔로와 허모게네마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집에서 기운을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로 와서 처음 한 일은 나를 면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대접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는 에베소에서도 온갖 도움을 베풀었습니다.